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시 역사라고 해가지고 원역사라고도 하는데요. 그 한 부분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라고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원역사에 해당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을 가지고 큰 줄기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한 천지 창조의 이 웅대한 서막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을 인간의 이 작은 그러한 두뇌를 이용해서 그래서 증명하려고 할 수도 없고 또 경험하고자 해도 우리는 그 시기에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 창조는 인간의 무엇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과는 구별을 지어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유한한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차별성에서 그 단어 자체가 인간들이 만드는 창조하는 다른 빠라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는 빠라라고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행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창조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1장을 잘 보면 있으라 하셨던 대로 창조가 되었고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창조의 목적과 계획대로 온전히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 창조의 날들이 끝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흡족해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그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류가 하나님이 그 만드신 기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걸어갔다는 사실이고, 또 지금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식들이 속썩일 때마다 그냥 내쫓아 버리고 싶고 호적에서 빼버리고 싶다가도 처음 그 어린 생명이 태어났을 때를 생각하고 그가 나를 처음 아빠 하고 불러줬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인류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비록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러한 마음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런 죄를 지었을 때도 그가 바라는 대로 그 표를, 이마라고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보통 이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인에게 표를 주어가지고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보호장치도 해주시는 것을, 배려를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구별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죠. 하늘과 바다, 이런 식의 구별이 이제 12장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세상에서 구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거룩의 의미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속에서 구별시키셔서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까지 쭉 흐르는 큰 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룩.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되는 이 거룩을 신경을 써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과 비슷하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맛이른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창세기에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지위가 특별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또 청지기로서 세상을 대신 주관하고 다스릴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무엇을 담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어서 형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된 부분이 비록 불완전하긴 하지만 거룩함, 또 생명, 인격, 영혼, 진리, 지혜, 사랑, 공의 이러한 속성들이 하나님과 닮아 있는 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담을 수 있는 담지자의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물 위에 우리를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 삶의 자세가 바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또 그를 세상 속에 대리 통치자로 과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있었던 일이고 이러한 최초의 신정 국가가 있었고 당연히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순종하지 못한 인류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스며들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시복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기 너는 사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장차 예수님에게서 성취될 복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인류가 사단과 짝했잖아요. 사단과 친밀해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우리 인류와 특별히 여자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인류와 사단이 적이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다시 인류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대로 다시 복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과 맹세는 결코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신 그 예언과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고 또 앞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확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탄을 멸하실 수 있는 그 구세주이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떠나서는 구원이 불가능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여기에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그리스도는 사단에 의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이러한 예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어진 신정국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지만 비록 실패했지만 두 번째 신정국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의 후손들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하나님이 부지런히 창세기에서부터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된 후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은 점점 왕성해져 가고 자라나고 풍성해져 가는 것인데 이 후의 말씀들이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살펴볼 때 이러한 흐름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죄의 영향력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그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죠. 이게 원죄라고 합니다. 죄의 본성을 갖게 되어 하나님과는 계속해서 반대의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 맺는 짓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미 그 악독함이 잘 드러났죠. 그런데 적어도 가인은 자기 죄를 부끄러워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양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인자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공공연하게 노래를 지어서 부를 정도로 죄에 무뎌지고 양심도 이제는 그야말로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양심이 둔감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죄가 점점 자라나고 점점 만연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족보들을 보게 되잖아요. 아담의 자녀들의 족보들이 쭉 나와서 지루하게 읽다가 이 부분에서 성경 통독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사실 이 족보에서 우리가 큰 흐름을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가인에게 속한 악한 계열의 자손들, 다른 하나는 셋에 속한 셋이라고 하는 그 후손에 속한 신앙의 후손의 계보들이에요. 적어도 이 셋에 속한 계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들에게도 죄는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죄 가운데 물들어가는 것을 오염되는 것을 봅니다. 이때가 죄의 최절정기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셔야겠다라고 우리 인간 만든 것을 후회하시기에 이르시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 홍수의 목적은 죄로 가득한 그 사람들과 세상에 이제 정화시키는 그런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짐승과 사람들을 쓸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의 또 인내하심이 결국 노아의 가족들을 남기시는 그러한 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자비하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리에서 죄에 대한 육체적인 형벌로부터 남은 자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이제 앞으로 세우시고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16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이 언약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은 노아의 홍수 같은 일을 다시 겪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안전을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이제 구속의 그 무대가 확보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얼마나 평안하냐 착각할 수가 있는 부작용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노아 자신은 여전히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가 홍수 이후에도 또 실수하고 죄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또 하나님에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또 그 이후의 역사들이 보여주게 됩니다. 심지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면 대결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그들을 막으셨죠. 그리고 흐트러뜨리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세계가 세상이 나라와 나라들이 갈리게 된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 한 구별된 자녀들을 택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제 점점 새롭게 진행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족장사에서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개관하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창조의 역사는 종말의 비단에서 읽을 때의 의미가 더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이미 계시록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역사는 직선이에요, 직선.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처분하실 권세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만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순복하는 그분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 같이 이제 은혜라는 찬양 부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바르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